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과 밖 두 방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로마로부터 대핍박이 다가오고 있었고, 또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이단 사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재림의 교리를 부인하고 성도들이 품고 있던 종말 신앙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변증해야만 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간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을 변증합니다. 이를 위해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의 자신의 경험과 구약 예언을 들어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을 피력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강조하는데, 이는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셨던 기력들을 의미하기보다는 부활하신 주로서 그분이 소유하고 계신 신적인 권능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변화산상에서 목격하였고, 또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임도 확신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친히 본자의 원어인 에폭타이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쓰이던 단어인데, 감독자들, 목격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언가를 목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한 야고보와 요한이 특권을 갖고 주님의 변화산 사건을 목격하였음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묘하게 허탄한 거짓 이야기로 매도되고 있었으니 얼마나 탄식할 일이겠습니까? 17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지극히 큰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말씀에 100% 순종하실 수 있었고, 그 순종 때문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신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시고 그에게 존귀를 부여하셨음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존귀와 영광이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부정하려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가에 해당되는 원어는 헤메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절에서 강조적 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자면 우리가 분명하게 들었다, 정말 우리가 들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분명한 증인이며 이들의 경험과 증언은 객관적인 것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거짓 교사들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복음을 교묘하게 꾸며낸 허탄한 신화 정도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유대 민족의 신화로 치부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역사적 진실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오감으로 경험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 속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생생하게 보고 들은 예수님을 확신에 차서 친히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허탄한 신화에 빠지기보다 성경을 통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아는 바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19절 전반부에서 베드로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언의 말씀이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뜻합니다. 즉 다소 희미하고 흐릿하게 느껴졌던 구약 속 하나님의 말씀들이 변화산에서 보고 들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 덕분에 더욱 강력한 신빙성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처럼 변화산에서 함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와 동일한 증인의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19절입니다. 중반부에 등장하는 어두운 데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며 비추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9절 후반부에 등장하는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새벽의 끝에 샛별이 뜨고 머지않아 해가 떠 밝은 새날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샛별의 빛은 우리의 마음에 떠올라 죄로 가득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때까지 재림에 관한 잘못된 교리들이 난무할지라도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바른 진리,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비록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희미하게 다가올지라도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에는 거울로 마주보는 것 같이 선명하게 모든 것들이 이해되게 될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바른 진리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사경과 경험을 토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교리를 왜곡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의 뜻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선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성경 기록 동기 및 성경의 내용에 사람의 뜻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성령의 영향력만 있었음을 분명하게 밝히며 성경의 임의적 해석을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영향력 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를 기록한 기록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성경의 기록자로 삼으시면서 그들의 문학적 재능이나 삶의 양식들을 활용하셨지만 그것 역시 철저히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도록 성령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려 합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려 하기보다 자신의 세속적인 야망을 이루거나 성도들을 선동할 목적으로 해석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펼쳐서 읽고 믿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읽고 건강한 교회와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진리를 분별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가짜 진리, 유사 복음 앞에서도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직접 보고 들었던 주님에 대한 증언을 오늘 이 시대에 기록된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증인의 자격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0여 년 전 그 옛날 많은 선교사님들이 바다를 건너 조선으로 들어와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주님이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노라 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가짜 진리를 분별하고 바른 진리를 붙잡으며 말씀 가까이 하기를 게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